네,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갑자기 25장에서 그동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넓게는 그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5장 앞쪽에 보면 23년 동안 25장에 보면 초반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23년 동안이나 25장 3절에 보면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다.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한 사람에게 23년 동안이나 꾸준히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고 너희가 이제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예레미야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오늘 이 순간이 되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에 주위에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게 오히려 자기 나라의 운명을 또는 자기가 살 길을 피해서 갔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25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이 단순히 남유다 백성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드디어 수많은 그 많은 예레미야가 살던 당시에 그 남유다 백성들, 그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수많은 그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면서 오늘 셀 수 없는 수많은 민족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수많은 애굽의 왕, 우스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멀리 있는 나라의 사람들, 건너쪽의 섬들, 아라비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엘람 북쪽 원근에 있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 백성들을 기점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도, 심지어 더 멀리 있는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심판을 예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졌다면 이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 오늘 말씀 이미 봤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오늘은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방 사람들, 그 이방 민족들, 거기에는 작은 나라, 큰 나라, 강대국, 그 당시에 굉장히 힘이 셌던 애국과 바벨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첫 번째는 그 모든 나라들이, 이름을 알 수 있건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특별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오늘 그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나라예요. 물론 당시에는 지금 수천 년 전이니까 정말 세계 곳곳에 있는 나라들은 유다 사람들이 몰랐겠죠. 그러나 그들이 알 수 있는 그 주변의 열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빠지지 않고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여기서 보면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9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잔을 마셔야 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28절에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잔이 어디에서 또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죠. 이 잔을 옮겨 주시라고 할 때 그 잔, 그 술 잔이 그 잔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이 잔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면 운명의 잔이라는 거예요. 절대 내가 피할 수 없는 잔.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직면해야 되는 내 앞에 놓여진 그 어떻게 보면은 옮길래야 옮길 수 없는 그 잔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번 정하신 그 길은 아들인 나도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기꺼이 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잔이 오늘 여기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거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안 마시고 싶다고 해서 안 마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들었던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오늘 이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 사람이거든요.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조상 대대로 섬겼던 그 하나님이 진짜 이 열강에 대해서도 심판을 베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가에 아마 깜짝 놀랐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내가 정한 그것을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사실은 그 수많은 그 열강들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됨을 인정할 수 있도록 아는 수많은 도구 중에 하나였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던 나의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던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뭐 문제뿐만 아니에요. 어떤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띄어놓고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금방 교만해요. 그리고 나쁜 일이 있을 땐 금방 좌절해요. 더 나아가서 두려워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던 어떤 상황이 있던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도록 배치해 놓은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고통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병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좋은 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아주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너무 좌절하고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나의 잘못과 나의 과실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우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심지어 나를 모르는 내 이름을 모르는 이방 국가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그 민족들까지도 그들은 나를 인정하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인정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호소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수많은 그 이름 모를 나라들과 또 당시에 큰 나라들로 하여금 경고하세요. 특별히 그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놓였다라고 말씀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모습은 뭐냐 하면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앞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너네는 결국 마시게 될 거야.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결국 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의 그 손길을 피할 길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그 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운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또는 교회에서 말하는 그 익숙하지 않는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면 결국 우리에게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각자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그 행위에 맞게끔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그것을 계산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각자의 삶 속에서 배치해 놨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연의 재해로, 때로는 어떤 전쟁으로, 때로는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 양심의 가책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그 삶에 대한 깊은 책임을 갖도록 하셨고, 결국은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 앞에서 요한계시록에 말하듯이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방 사람들을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멸망을 앞두고 있고 또 멸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조롱했을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저주거리가 될 거라고. 근데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방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알지만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악함과 음란과, 그리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거나 하는 수많은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잠깐 그들을 허락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때로는 애굽으로, 때로는 블레셋 사람으로, 때로는 오늘 예레미야에서 보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다 백성들만 혼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기 수많은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고 겁없이 행동했던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실 우리에게 때로는 좌절을 줘요. 왜 좌절을 주냐면 박탈감이 느끼거든요. 와,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래도 하나님 아니까 내 믿음 안에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또 이 시대에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데, 왜 악한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왜 더 잘 나가지? 나보다 그 사람들이 왜 더 낫지?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이게 맞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가 때로는 혼자서 한탄할 때가 많다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눈 감아 주시지 않듯이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맞게 책임져야 되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죄를 져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 사실 하나님 안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드러내놓고 악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눈속임하면서 사는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사실 양심껏 사실 제대로 못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길을 내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각자의 행위대로 갚아야 되지만, 그 진노의 잔을 피할 길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죄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난 다행이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겁없이 살았던 거에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온 역사에서 애굽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 못 질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히려 참 다행이다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악함을 보면서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선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도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심판도 그리고 회복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먼저 비웃음과 저주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도 결국은 거기서 수치를 당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도 비참해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힘없는 사람들도 사실 비참한 마음으로 끌려가서 수치와 조롱을 당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방 사람들이 이제 이방 열국들의 하나님의 열국들을 향해서 오늘 심판을 그 다음에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 후에 새삭이 마지막으로 심판을 당할 거래요. 여기서 새삭이라는 거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절대 망하지 않을 만큼 강대국,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책임을 물고 심판을 물는데,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그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국가로서, 제사장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책임을 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많은 나라에 조롱당하고 곧 멸망당하고 포로로 쫓겨나가고. 이렇게만 알면 사실 슬프죠.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죠. 왜냐?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죄진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알게 됐어요.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내가 경험했지만, 그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더 우리에게 먼저
물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어떤 계수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어서 그냥 마지못해 그냥 하나님을 아는 채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그게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후에 보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키실 텐데 그 회복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그 땅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찾고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때가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왜? 나라의 멸망, 민족의 멸망, 민족의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소망의 선지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소망할 수 없고 누구도 바랄 수 없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그 가장 절망의 그 민족의 가장 역사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하시고 여전히 기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너네로부터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 땅뿐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편으로 살던지 간에 그래서 너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어서 내가 눈물밖에 없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동시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소망을, 여전히 회복을, 여전히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듯이 오늘은 내가 뽑지만 오늘은 내가 너의 삶을 허물지만 오늘은 너의 삶을 지금 내가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심으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늘 소망만 있다라는 거예요. 늘 기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만, 우리의 인생만, 우리의 영혼만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그 계획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주기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을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시는 건 뭐냐면 모든 우주의 역사가 모든 민족의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2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서 말한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형벌을 내릴 건데 아무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표현하지 않았던 표현으로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래요. 만군의 여호와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한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우리는 뭐 교회에서 많이 들었지만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얘기를 듣고 놀랐을 거예요. 본인들이 오늘 이 수치를 당하는 거, 본인들이 지금 이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거, 본인들이 지금 포로로 쫓겨가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양심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당시의 모든 민족들과 모든 나라들은 각자의 신이 있어요. 그 나라에는 그 나라의 수호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을 믿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 신을 배신하면 재앙과 심판을 받는 건 고대 사람들이라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 남유다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조상 대대로 섬겼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오늘을 이 수치를 우리에게 내리시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온 우주를 다스리고 온 나라를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에게 칼을 내리시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고 온 백성, 온 열방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자, 봤지? 이 온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고 오히려 그 패역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면서 동시에 잠깐 어려움을 당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뭐 하나님 우리 통치하시지, 뭐 하나님 뭐 어디나 계시지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사사건건에는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에만 깊이 간섭하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역사, 천재지변, 세계 열강의 모든 그 정세까지도 하나님은 다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분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 삶을 흔드시고, 때로는 우리 민족 자체를 흔드시고, 때로는 온 세계를 흔드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좀 알아줄래?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여전히 너가 나를 깊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사사건건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우리가 당황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흔드는 것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더 알기 원하는구나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도구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두려울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오직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